오늘 하나의 말씀은 로마서 8장 26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하셨습니다. 좁은 문은 들어가기가 어렵고 그 문 너머에 있는 길은 좁고 힘든 길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힘들고 불편한 좁은 문, 좁은 길로 가기보다는 넓은 문, 넓은 길, 그래서 들어가기 편하고 가기 편해 보이는 그 문으로 갑니다. 예수님은 왜 많은 사람들이 가는 편한 길이 아니라 좁은 문, 좁은 길, 불편한 길로 가라고 하셨을까요? 예수님은 그 문 너머에 있는 길이 어디로 이어져 있는지, 그 길 끝에는 무엇이 있는지 아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후회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내가 그때 이렇게 하지 말걸, 저렇게 하지 말걸 하는 후회를 하게 되고, 아니면 이렇게 할걸, 저렇게 할걸 후회합니다. 그때 놀지 말고 좀 열심히 공부할걸, 그때 이 대학을 갈걸, 아니면 이 사람하고 결혼하지 말걸, 아니면 그때 돈 벌어서 다른 거 하지 말고 땅이나 사놓을걸, 이런 식의 후회 아닌 후회를 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렇게 후회할 것을 그 당시에는 몰랐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시간이 흐른 후 우리의 선택이, 우리가 그때 했던 선택이 어떤 결과로 이어지는지를 알게 될 때쯤, 그때쯤 잘못된 선택을 후회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에 많은 선택이 있지만 인생을 크게 보면 딱 두 가지 결말로 이어지는 두 개의 길이 있습니다. 하나는 생명을 얻는 길이고 하나는 멸망하는 길입니다. 우리가 많은 선택을 하고 그 선택의 순간에 실수하지 않으려고 참 많은 노력을 하지만 인생의 마지막에는 딱 두 가지 길밖에 없는 거예요. 생명을 얻는가? 아니면 멸망인가? 두 가지 길밖에 없죠. 안타까운 것은 우리 중에 그 누구도 그 인생의 끝까지 가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내가 오늘 하는 선택이 나중에 후회할 선택인지 아니면 잘했다 생각할 선택인지 사실 알지 못합니다. 모르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불안해할 수도 있고, 내가 이러다가 지옥 가는 거 아니야? 내가 이렇게 살다가 잘못되는 거 아니야? 이런 불안함이 있죠. 또 모르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더 용감할 수 있습니다. 그거 모르는데 그냥 내가 지금 살고 싶은 대로 살면 되지. 그때 가서 닥치는 대로 해면 되지. 이런 식으로 용감하게 살죠. 하지만 그 인생의 끝을 아시는 분이 계시죠. 그가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시작이고 끝이기에 우리의 길이 어디로 갈지 아시는 분이죠. 그 길을 아시는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서 좁은 길로 가라. 왜냐하면 이 좁은 문이
생명으로 이어진 길인 것을 예수님이 아시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좁은 문보다는 넓은 문으로 갑니다. 왜냐하면 그 끝이 뭐가 있던지 내가 지금 당장은 편한 길로 가고 싶어 하는 것이죠. 알지 못하는 미래 때문에 지금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고생을 하고 싶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늘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은 넓은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들보다 적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 여러분은 좁은 문을 선택하신 적은 자들 중에 한 명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좀 더 분명하게 알고 받아들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을 때부터 많은 사람들에 속해 있는 것이 아니라 적은 사람들에게 속해 있는 자들입니다. 여러분들 주변에 한번 둘러보세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많습니까? 믿지 않는 사람이 많습니까? 여러분의 친구들을 보세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많습니까? 안 믿는 사람이 많습니까? 우리나라 인구적으로 전체적으로 봐도 예수님 믿는 사람은 10%도 안 돼, 5%도 안 될 거예요. 근데 그 5% 안에서도 진짜 거듭나서 예수님을 진짜로 주로 고백하고 사는 사람은 더더욱 적죠. 그러니까 10명 중에 1명도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 우리는 그 작은 무리에 속한 자들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는 예수님을 믿을 때부터,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을 때부터 편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고생하며 사는 것을 선택한 것입니다. 왜 그런 바보 같은 선택, 왜 고생하는 그런 좁은 길을 선택했느냐면 예수님의 말씀이 진리라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겐 가보지 못한 미래이지만 이 길 끝에, 우리의 믿음의 길 끝에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것을 알고 믿고 소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고생하는 것을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왜 내가 고생해야 돼? 이런 말 하는 거 옳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부터 우리는 좁은 길을 선택했기 때문에 고생하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예수님을 위해 고생하는 건 당연한 것이죠. 만약 우리가 좁은 문을 선택했음에도 불구하고 고생하는 것을 두려워하면 우리는 늘 넓은 길로 가고 싶어하는 유혹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생명의 길로 왔음에도 불구하고 늘 고생하는 게 싫고 고생하는 게 두렵고 피하려고 하고 좀 편안하게 사는 넓은 길로만 바라본다면 우리는 그 넓은 길 끝에 있는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오늘 말씀은 우리가 좁은 문을 선택한 것이 얼마나 잘한 일인지, 그리고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깨닫게 해줍니다. 먼저 우리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이 세상에서는 볼 수 없는 구원이라는 큰 소망을 가진 자들입니다. 이 구원은 나 하나만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구원이 아니라 이 세상의 완전한 회복을 포함한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는 구원입니다. 또 우리는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영화로운 몸이 되셔서 하늘에 올라가신 것처럼 우리 또한 그렇게 되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세상이 줄 수 없는 소망이죠. 이 소망이 있기에 오늘도 우리는 당당하게 좁은 문, 좁은 길로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믿음의 길에는 우리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 이 좁은 길을 가기에는 우리는 매우 매우 연약합니다. 우리의 연약하다라는 것은 우리의 의지가 약하다. 내가 좁은 문으로 가야 되는데, 좁은 길을 계속 가야 되는데, 고난을 이겨야 하는데 내 의지가 너무 약해. 이렇게 하는 연약함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 좁은 문, 좁은 길을 선택하여 오게 되었지만 사실 이 길이 어떻게 생겼는지, 이 길에 많은 유혹과 함정이 어디에 있는지, 때로는 어떤 것이 함정이고 어떤 것이 유혹인지도 알지 못합니다. 또한 우리가 고난을 가고는 했지만 그 고난을 이길 힘 우리에게는 많이 부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십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성령님은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는데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주 기도를 하지요. 하지만 우리가 기도하는 것의 대부분은 우리가 가고 있는 이 구원의 길, 좁은 길에 관한 것은 아닐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 한번 다 생각해 보세요. 그것의 대부분은 넓은 문에 들어간 사람들이 구하는 것들, 세상에 속해 있는 자들이 구하는 것들, 그들처럼 살기 위한 것들일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또 하나님의 은혜로 이 구원의 좁은 문으로 들어왔지만 우리는 이 길을 가기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 무엇을 구해야 하는지조차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생명의 문을 열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생명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구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희망이 있는 것은 성령님이 우리를 위해 하나님께 기도하십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 우리가 구해야 하지만 구하지 못하는 것들, 생명의 길을 가기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성령님이 대신 기도하십니다. 그리고 마음을 살피시는 하나님께서 성령의 생각을 하십니다. 그리고 성령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기도를 하셨을 것입니다. 그렇게 자주 기도하는 동안 내가 하나님께 기도한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구한 것인지 생각해 보셨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만 이 기도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일까?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일까? 생각해 보셨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오른쪽으로 가길 원하는데 우리가 왼쪽으로 가기만을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이 고난을 잘 이기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는 이 고난을 피해 가려고만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만약 우리가 하나님 뜻과 다른 것을 구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 기도가 이루어질까요? 저는 저를 위해서라도 그 기도가 이루어지지 말아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늘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 하나님의 뜻대로 내 인생이 굴러가는 것이 가장 좋은 선택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가 가고 싶은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길을 가고 싶은 거예요. 내가 착해서가 아니라 그게 정말 좋은 길이란 것을 알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런데도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당장 필요한 것들만 구할 뿐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 나에게 이루어지기를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그냥 내 필요한 것만 구하는 것이죠. 물론 그것이 잘못되었다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일용할 양식만 구한다면 그건 단지 우리가 오늘 현상을 유지하는 것뿐이지 우리가 어디로 나아가는지는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타깝게도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일용할 양식 말고 뭘 구해야 할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 것 같기도 하다가도 모릅니다. 그래서 내가 더더욱 하나님의 뜻대로 어떻게 구해야 하는지조차도 모릅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제가 몸이 많이 아파서 살 것인지 죽을 것인지 확실하지 않았을 때 사람들은 제가 빨리 건강해지기를, 저를 살려주시기를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근데 막상 저는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때 저는 큰 고민에 빠져 있었습니다. 가장 큰 고민은 뭐였냐면 저는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했던 거예요. 병중에 있으면서, 그 병원에 있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나를 낫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니면 지금 이 시간 나를 데려가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에 대해서 확실히 알지 못했던 것이죠. 왜 그런 생각에 깊이 빠졌냐면 그때 몇 년 전에 저랑 비슷한 케이스의 집사님이 계셨어요. 나이도 비슷하고 가정 형편도 비슷했어요. 그런데 그 집사님이 갑자기 큰 병에 걸렸어요. 그래서 교회는 다 기도했습니다. 그분의 병 낫기를 위해서 기도했죠. 그런데 결국은 그냥 천국에 가셨죠. 그 일이 있었기 때문에 단지 지금 내가 젊다는 이유만으로, 하나님 지금 데려가시기에는 너무 젊지 않습니까? 이렇게 젊다는 이유만으로 하나님이 나를 살리실 거라는 생각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순간에도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었기 때문에 기도할 수가 없었어요. 왜? 저는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고 싶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런데 지금 보니까 괜한 걱정이었던 거죠. 왜냐하면 우리의 연약함을 잘 아시는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 우리의 연약함을 잘 아시는 그 성령님께서 이런 우리를 아시고 하나님의 뜻을 몰라 구하지도 못하는 우리를 아시고 하나님의 뜻에 맞게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시간에도 저는 뭘 기도해야 할지 알지 못해 기도하지 못하는 그 순간에도 성령님은 하나님의 뜻에 맞게 저를 위해서 기도하셨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것을 구하면 되었던 것이죠. 혹 내가 잘못 구한다 할지라도, 내가 알지 못해서 못 구한다 할지라도 성령님이 나를 위해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십니다. 이 구원의 길에 나를 위해 기도하시는, 나를 잘 아시고 하나님의 뜻을 잘 아셔서 이 구원의 길 속에서 우리가 넘어지지 않고 계속 갈 수 있는 것들을 잘 알아서 구하시는 성령님이 우리랑 함께 하시며 우리가 구하지 못하는 것을 하나님께 기도해 주시고 계신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기도하는 이 성령님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에게 역사하십니다. 28절에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사랑하는 말씀이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인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 있다는 것이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아야 한다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미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들을 위해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거죠. 성령님이 우리를 위해 이 구원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일하십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오시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 보셨을 것입니다. 크고 작은 많은 은혜가 있었을 거예요. 잘 모르겠다? 그러면 지금이라도 살아온 세월을 돌아보십시오. 반추해 보세요. 그러면 그 세월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음을 분명히 알게 되실 것입니다. 원주화목교회가 개척된 지 이제 만으로 13년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은 잘 모르겠지만 우리가 뒤를 돌아보면 다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구체적인 사건들은 이 시간상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그냥 내가 할 수 없는 것들, 우리가 준비하지 못하는 것들이 참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이렇게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 이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할 때 이 모든 것은 좋은 것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은 것들을 막 주셔서 그걸로 인해서 선을 이룬다 이런 뜻이 아닌 거죠. 이 모든 것에는 우리 인생에 닥친 슬픔과 고난도 포함됩니다. 지금은 그 고난으로 고생을 하고 슬퍼하기도 하지만 그것조차 하나님은 실패로 버리는 것이 아니라 선을 이루는 우리가 생명을 얻는 기회로 만드십니다. 이것을 안다면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감사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 좁은 문 구원의 길에 들어선 자들을 하나님께서 도우십니다. 그래서 보기에는 좁은 문이고 좁은 길이지만 그리고 고생길이지만 그 길 안에는 성령님과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이 있어서 사실은 그 길이 더 안전하고 확실하고 어떤 면에서는 더 편한 길입니다. 저는 지금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말합니다. 당신의 힘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하고 어느 것이 더 안전하고 편하겠는가? 물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도우심 또한 믿지 않겠지만 하나님을 믿기만 한다면 그들의 눈이 열려 볼 수만 있다면 그들은 모두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으러 나오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의 길은 좁고 힘든 고난이 있는 길입니다. 우리가 그 길을 가기엔 우리는 연약합니다. 하지만 우리 혼자 가는 길이 아닙니다.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계속해서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우리를 위해 간구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성령님의 기도를 들으시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우리가 가는 그 구원의 길을 갈 수 있도록 도우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길에서 승리할 수밖에 없는 결정적인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부르신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우리를 영화롭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실 것이다가 아닙니다.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나중에 가서 바뀔 수 없는 확고한 결정이라는 거죠. 하실 것이다 라는 것은 나중에 어떻게 돼요?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안 됐어 할 수 있잖아요. 구원을 하려고 했는데 안 됐어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하셨다라는 건 뭐예요?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그것은 바뀌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30절의 말씀을 돌려서 말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그리스도인을 영화롭게 하기로 결정하셨습니다. 이건 바뀌지 않아요. 그리스도인은 영화롭게 된다. 딱 결정한 거죠. 그래서 그들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하셨어요. 그 의롭게 될 사람을 부르셨고 정하셨어요. 근데 그것이 바로 우리라는 것이죠. 그러기에 택함을 받고 부름을 받았다면 그는 부활하신 예수님처럼 영광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이 그렇게 이미 하셨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할 거가 아니라 이미 그렇게 하셨다는 거죠. 여러분, 내가 구원받았는가? 내가 천국에 갈 수 있을까? 의심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님까지 다 함께 일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을까를 걱정하는 자들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이 소망을, 구원의 소망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오늘도 유혹으로부터 참고 기다리는 것이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따라 오늘도 남들은 좁은 길이라고 하지만 우리에겐 굉장히 편한 평강의 길이고 사랑의 길인 이 믿음의 길을 즐겁게 가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의롭게 하시고 우리를 영화롭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